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뭐 오늘 내일은 뭐 영하 17도 뭐 이렇게 뉴스가 하도 이야기를 해서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정말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특별히 추운 때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절 11절까지 보는 중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세로로 놓지 말고 두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가로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정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모양이 먼저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어디서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문장으로 패턴으로 등장하죠. 다시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등장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걸 정리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 즉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놓고 보시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두 개를 옆에 나란히 놓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이걸 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그림을 그리면 당대의 세례 요한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명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를 여기 본문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에 그냥 예수님만 떠물렁 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난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지금 상황이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는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잖아요. 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제 내가 죄 씻음 받은 이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겠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네,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줘도 될까 말까 한데 받으러 나오신다. 이건 의미 있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세례 요한도 순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의미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옆에 서서 세례를 베풀면 사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세례였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세례 요한도 그럼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립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세례 요한도 잘 알았기에 그 사역을 세례 요한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장 1절부터 말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려고 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시험 받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이라고 하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40일일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날을 내비두고 왜 예수님은 40일을 이야기하셨느냐, 금식하셨느냐라는 거고, 그 40일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30일이나 20일이나 그럼 예수님이 50일은 못 하셨겠어요? 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40일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이건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보시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가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가서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단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죠. 누구나 다 그 왕이라고 하면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 왕도 예를 들면 막 근엄하고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런 왕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그가 마음대로 폭정을 휘두르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면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단번에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음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이고 아주 평범한 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떡을 나눠줘요.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인기를 얻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탄에게 경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솔깃한 제안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이루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 정말 메시아임을 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편한 길로 가. 왜 힘든 길 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마귀는 제안하는 거죠. 아유, 신앙생활 왜 힘들게 하려고 그래?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아유, 그 대충대충 하고 쉬엄쉬엄 하고 천천히 하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유,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게을러지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을 이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그가 가실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저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힘든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안락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명절 연휴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경영 원사님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부러진 팔이 잘 붙도록, 잘 아물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술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그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